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위대한 수행이며 내면의 자리한 가난함을 풍요로 바꾸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숨겨진 자비와 지혜를 일깨우시길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시의 깊은 의미를 함께 깨닫고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단순한 시혜나 자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입니다. 내 마음 속의 탐욕을 내려놓고 타인을 이롭게 하며 자신의 번뇌를 소멸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마음이 부드럽고 분노를 멀리하며 자비를 닦고 마침내 해탈에 이른다. 이처럼 보시는 궁극적으로 열반의 길을 여는 문이기도 합니다.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고 자비심을 키우며 세상의 괴로움을 줄이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행위입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육바라밀 중 첫 번째입니다. 보시 없이는 계율도, 인욕도, 선정도, 지혜도 제대로 닦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시는 탐욕을 비우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있는 한 진정한 수행은 어렵습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고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앞서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깨달음의 길은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온 마음을 다해 보시하면 그는 이미 어둠을 걷고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타인을 위한 이익, 둘째는 자신의 수행과 해탈을 위한 실천입니다. 다시 말해, 보시는 나를 위해서도 하고 남을 위해서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도 없는 자선은 복을 쌓을 수 없습니다. 자만이나 과시가 섞이면 보시가 아니라 새로운 업을 쌓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이는 샘물처럼 흐르고 향기처럼 피어 그 공덕이 끝나지 않는다. 보시의 근본은 내려놓음입니다.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탐욕과 집착을 줄이는 동시에 무상함을 체험하게 합니다. 나의 것이라 여겼던 것이 실은 나의 것이 아니며 사라지는 것이며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임을 몸소 느끼게 되는 수행입니다. 보시에 대한 대표적인 일화 중 하나는 수다타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수다타 장자는 당시 인도의 대부호였으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면 참지 못하고 베푸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는 자신이 가진 부를 부처님과 제자들의 수행 공간 마련에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기원의 숲을 사들여 기원 정사를 짓고 후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보시하였습니다. 이 보시는 물질을 넘어선 마음 전체를 바친 보시로 지금까지도 보시의 전형으로 회자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다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보시는 단지 금은이 아니라 자비를 담은 수행이며 수많은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줄 위대한 씨앗이 되리라. 이처럼 보시는 단순히 주는 행위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실제적인 수행의 길입니다. 보시는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보시는 타인의 고통을 줄이고 자신의 집착을 비웁니다. 보시는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첫걸음으로 언제나 보시를 권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며 자비는 곧 깨달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시라고 하면 금전이나 물품을 떠올리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시는 그 형태와 대상, 수행의 깊이에 따라 구분되며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자비와 지혜, 수행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보시를 가르치셨습니다. 재시, 무해시, 법시. 즉 재물을 베푸는 보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보시, 진리를 나누는 보시입니다. 재시란 말 그대로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보시입니다. 금전이나 음식, 옷이나 약, 거처 등을 타인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세 속에서는 이것이 가장 눈에 잘 띄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하되 그 마음이 청정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과시나 공덕을 쌓기 위한 집착이 섞이면 그 보시는 공덕보다는 오히려 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타인을 위한 나눔이지만 그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보시하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문이여, 가진 것이 없다고 하였는가? 그러나 그대는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으며 마음을 다해 안심을 줄 수 있다면 그 모두가 보시가 아니겠는가?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큽니다. 보시는 결코 물질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항상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보시는 무외시입니다. 두려움을 덜어주는 보시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가 겪는 고통과 불안, 위협, 외로움 속에서 그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며 안전하게 해주는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베푸는 이는 복을 얻지만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는 그 복이 더 깊도다. 이 보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어떤 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주거나 위험 속에 있는 이를 보호하려 하는 마음은 말 없는 보시이며 그 행위 자체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 제세 시절 한 비구가 숲속에 들어가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어둠 속의 소리에 겁을 먹고 며칠째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직접 그를 찾아가 조용히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을 그의 등에 살짝 얹어주시며 단 한 문장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그 비구는 안정을 되찾았고 이후 꾸준히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무외시입니다. 물질은 없지만 그 마음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해탈로 이끄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시입니다. 법을 나누는 보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보시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보시는 진리를 나누는 것이다. 즉, 법을 나누는 것은 마음의 등불을 켜주는 일입니다. 이 보시는 깊은 공부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설법을 하거나 경전을 인용하지 않아도 내가 배운 바른 길을 바른 마음으로 전하고 타인에게 고요와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법시입니다. 한 수행자가 하루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기에 법을 남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다 깨우친 자만이 전할 수 있다면 그 법은 이 세상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실천하는 모습, 그대가 지켜낸 고요한 마음, 그 모두가 법이니 그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법시이니라. 이처럼 보시는 물질, 안정, 진리로 나뉘지만 결국 모두가 한 줄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비와 지혜의 실현이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결국 내가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얼마나 타인의 괴로움을 내 일처럼 여길 수 있는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질을 넘어 두려움을 덜어주고 나아가 진리의 등불을 함께 밝히는 일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행의 깊은 문턱에 들어선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보시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이 수행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자비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겉으로는 주는 행위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이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수행으로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의 행위가 곧 자기 내면을 점검하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을 내놓지만 그 안에 교만과 계산이 섞여 있다면 그 보시는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더라도 그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면 그 보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청정할 때 보시는 공덕이 온전해진다.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행위. 이 셋이 모두 집착 없이 공할 때 그 보시는 무한한 공덕이 되느니라. 이것을 삼륜체공이라 합니다. 주는 사람은 내가 준다는 자의식이 없고 받는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여기지 않으며 그 행위를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보시의 모습입니다. 부처님 제세 시절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한 끼 식사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인근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굶으며 쌀을 모아 그분께 올릴 작은 죽 한 그릇을 준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보시를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보시는 황금으로 가득 찬 1000개의 항아리보다도 무겁고 크다. 그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는 마음의 훈련이며 자기의 나라는 집착을 덜어내는 길이라고. 우리는 보시할 때 무의식 중에 내가 주는 사람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는 한 참된 보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면 이미 그 보시는 인욕과 자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보시는 어떤 상대를 도와주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업을 덜고 복을 쌓고 수행을 실천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보시를 받을 때 항상 합장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내가 받지만 실은 이분이 내 스승이다 하는 마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할 때 그 마음이 고요하고 맑다면 그 행위는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보시하는 이의 자세는 겸손해야 하며 기대가 없어야 하며 주고 나서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큰 것을 주었으나 오만하고 어떤 이는 작은 것을 주었으나 고요하고 겸손합니다. 이들의 공덕은 같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마음이 다르면 그 과보는 천지 차이라. 작은 것을 주더라도 무심히 베풀고 마음이 청정하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도다. 실제로 경전에는 지극히 작고 미미한 보시가 큰 업장을 소멸시키고 해탈의 인연을 만든 예가 많습니다. 어떤 이가 길을 가다 부처님과 마주쳤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손에 쥔 말라비틀어진 꽃 한 송이뿐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 그 꽃을 부처님께 드렸고 부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는 이후 오랜 세월 수행하며 그 인연을 이어가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보시는 그 자체보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은 오히려 그 순간 도움을 받는 쪽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탐욕을 이길 기회를 얻고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를 얻으며 자비심을 실천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덕이며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해탈의 준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해탈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시를 하는 이의 마음이 바르면 그 어떤 보시도 공덕이 되며 자신뿐 아니라 세상의 괴로움을 줄이는 큰 힘이 됩니다. 보시는 단지 주는 행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행위는 인연을 남기고 마음의 흔적을 새기며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한 사람은 반드시 그 공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과보가 곧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미래 생에 맺어질 수도 있으며 어떤 이는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그 결과를 이미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덕의 원리는 업의 법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좋은 업은 좋은 과보로 이어지고 탐욕과 분노에서 비롯된 행위는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보시는 좋은 업을 쌓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위는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그 자체로 이미 괴로움을 줄이는 씨앗이 됩니다. 한때 어떤 젊은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항상 마음이 허전했고 자신의 삶이 공허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많으나 마음이 만족을 모릅니다. 어찌하면 평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을 쌓는데 익숙하니 이제는 내어주는 것을 익혀야 하느니라. 주는 기쁨을 알면 마음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장자는 이후 매일 일정한 음식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었고 마을의 아이들에게 책과 옷을 보시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제 안에 그릇이 비어 있었는데 그것을 채우는 길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보시했지만 실은 마음의 고요를 얻었느니라. 이것이 보시의 과보다. 보시는 공덕을 쌓게 하며 그 공덕은 단순히 외적인 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 건강, 장수, 좋은 인간관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자주 묻습니다. 이 보시를 하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드려야 복이 클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복을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베푸는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 이미 큰 공덕이 이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도의 힘입니다. 보시의 공덕은 단지 행위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한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의 하인이었고 가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걸식을 오시는 날이면 자신이 먹으려던 작은 곡물 몇 알을 손바닥에 놓아 정성껏 올리곤 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매우 복된 곳에 태어났으며 단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노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어찌 그렇게 좋은 과보를 얻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물질의 양을 보았지만 나는 그 마음의 깊이를 보았느니라. 그는 탐욕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였기에 그 공덕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처럼 보시는 눈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이뤄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때로는 다음 생 또는 먼 미래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보시한 후 그 행위를 곧바로 잊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주었음을 잊고 받는 이는 받았음을 새기지 말라. 기억하지 않는 보시야말로 참된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시의 과보는 단순히 복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보시를 통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욕심이 줄어들며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또한 보시는 인연을 맺습니다. 지금 보시한 이는 다음 생에서 나에게 스승이 되거나 벗이 되거나 내 수행을 돕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단순히 덕을 쌓는 행위로 보지 않고 해탈로 이끄는 씨앗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시의 습관이 결국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넘어서도록 하고 타인을 돕는 삶의 방향으로 자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씨앗이 되고 해탈의 길로 이어지는 길잡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복을 짓는 문이며 지혜를 여는 열쇠이며 해탈을 향한 발걸음이니라. 보시의 공덕은 단지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다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첫 씨앗이 되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작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보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면 가르침만큼이나 그 가르침을 실천한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수많은 제가자와 수행자들은 보시를 단지 하나의 행위로 넘기지 않고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실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수다타 장자, 즉 기원정사를 지은 장자의 보시입니다. 수다타는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언제나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와티사라상가는 도시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고 그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여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곳을 짓고자 결심합니다. 그는 당시 왕자였던 제타에게 숲을 사려고 했고 왕자는 장난삼아 말합니다. 좋다, 그 숲을 팔겠다. 단, 그 땅을 금으로 가득 메운다면 수다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금화로 땅을 채워갑니다. 제타 왕자는 그의 진심에 감복하여 자신도 숲 안의 나무를 보시하였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이 보시는 단지 공간을 제공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후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가장 많은 법문을 설하셨고 수천 명의 제자가 그곳에서
해탈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다 타는 물질을 보시했지만 그 보시는 진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의 보시가 얼마나 많은 존재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하지만 큰 부자만이 보시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작은 마음에서 우러난 보시가 얼마나 깊은 공덕을 이루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으실 때 가난한 여인이 남은 마지막 쌀 몇 알을 손에 쥐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이 몇 알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쌀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보시는 온 나라의 곡식을 합친 것보다 무겁도다. 그 마음이 청정하니 그 복은 무량하리라. 이 여인은 바로 수바호라는 이름의 여인이었고 이후 여러 생을 거쳐 마침내 해탈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항상 마음의 의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베푸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가를 중히 보셨습니다. 또한 어느 날 한 비구니가 먼 길을 걸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병이 들고 몸이 쇠약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약초와 꿀을 부처님께 보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구니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몸이 오래 가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작은 꿀과 약초를 보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보시를 기쁘게 받으시고 비구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시는 내 생에 해탈의 인연을 남길 것이며 그대는 다음 생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로 태어나리라. 그 비구니의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전해지지 않지만 경전에서는 그 보시의 순간이 업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한 제자인 사리불 존자는 특히 보시에 대해 자주 설했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보시할 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탐욕을 식히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우리를 진리에 가까이 데려다 준다. 사리불 존자 자신도 보시를 통해 깨달음의 길을 잃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나그네 스님에게 우유를 보시한 인연으로 수행자로서의 씨앗을 심었고 훗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 보시는 단지 우유 한 그릇이었지만 그로 인해 생겨난 결과는 무량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생애에는 보시로 인해 변화한 사람들, 보시로 인해 업을 전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단지 재물을 나누는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보시는 재물뿐만이 아니다. 때로는 미소도 보시오.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보시며 심지어 분노를 참는 것도 보시니라. 아난다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먼저 인사하고 힘들어 보이는 이를 향해 미소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우리에게 보시가 단지 금전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나눔, 타인을 위한 배려, 작은 손짓과 말 한마디까지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모두 공덕이 됩니다. 이런 삶의 자세야말로 부처님이 바라신 보시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보시를 실천하였고 그 하나하나가 불법을 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은 오늘 우리에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넬 때, 필요한 것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눌 때, 그 속에 이미 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는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보시의 행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연꽃씨처럼 때가 되면 피어나 우리 삶의 향기를 더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시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하루 속에 작은 선택과 태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재물보시, 법보시, 두려움 없게 하는 보시,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자체로 완전한 수행의 축이며 우리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재물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거리의 이웃에게 작은 빵 하나를 건네는 것, 또는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 물건을 내어주는 것, 그 모두가 재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처한 사정을 이해하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주는 이는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기에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법보시 또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단 경전을 말하거나 설법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고 옳은 말 한마디를 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모두 법보시입니다. 어떤 이는 친구에게 조금 천천히 생각해 봐라는 말로 그 사람의 감정을 다독이고, 또 어떤 이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라는 한마디로 절망을 넘기게 해줍니다. 이런 한마디의 말도 법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무해보시, 즉 두려움 없게 하는 보시는 더욱 우리 삶 속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안해할 때 곁에서 지켜주는 것,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것,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감싸주는 것, 이 모두가 무해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해보시는 보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보다 더 큰 두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손길에 깊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눈빛으로, 손짓 하나로도 다른 이에게 평온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는 항상 사소한 것에 귀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길을 걷다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주워 다시 돌려놓고 어느 날은 병든 동료, 비구의 이부자리를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한다는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보시란 꼭 특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마음의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것이 없어도, 시간이 많지 않아도, 능력이 크지 않아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도 보시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부드러운 말로 바꾸는 것, 그것은 상대에게 평안을 보시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도 보시입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상대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보시입니다. 또한 인내도 보시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미숙함을 감싸 안고 인내로서 함께 가주는 것, 그것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보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잊기 쉬운 보시는 경청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마음 다해 듣는 것,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또한 큰 보시입니다. 사람은 이야기할 때 가장 약해지고
가장 진실해집니다.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가지게 된 날에도, 무언가를 잃은 날에도 그 마음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수행의 첫걸음이며 해탈로 나아가는 문이요. 자비를 닦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 순간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작은 보시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눔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연습이며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오늘 내가 나눈 것이 내일 내 삶을 비출 것이며 언젠가 다시 돌아올 인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보시의 길,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마음 하나의 움직임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단지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맑히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은 나눔이요. 성냄을 이기는 길은 자비이며 어리석음을 이기는 길은 깨달음이다. 보시는 바로 그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며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시간이며 불법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가르침 중 보시는 가장 실천적인 수행이자 가장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 그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보시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더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나눔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공덕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의 흐름은 곧 우리 삶의 과보가 됩니다. 보시의 삶을 택하신다면 그 길 위에 분명 평안과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러셨듯 당신도 누군가에게 연꽃처럼 피어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